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시대 속에서 구체적인 일들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무화과나무 비유라든지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또 천국의 비유,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으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천국을 이해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또 깊이도 깊습니다. 오늘 서론은 이런 이야기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주인이 어서 오라 하면서 야, 너 정말 배가 고프지? 너 밥을 먹어라 라고 할까요? 그것도 주인이 밥상을 차려주면서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주인은 오히려 이제 식사 때가 되었으니 너는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을 들고 내가 다 먹은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라고 합니다. 즉 주인을 수종들은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종, 노예는 주인의 한 재산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지금처럼 그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거나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면 그냥 주인이 야, 너 참 잘했다 이 말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도리어 오늘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어제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어서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도리어 책망을 받거나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니라 이러한 마음가짐을 너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것은 쓸모가 없거나 유해하거나 불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충성과 봉사행위에 대해 전혀 자랑할 것도 또 살해받을 것도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너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내가 남달리 충성을 잘했거나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공로를 했어도 자랑하거나 공로주의에 빠지는 일을 피하고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을 우리가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일도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룰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잔칫집에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갔을 때 상석이 비었다고 해서 함부로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별 탈이 없지만 만약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청한 사람이 나에게 밑에 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너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잔치 자리에 가서는 상석에 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면 말석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적당한 자리로 다시 안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석으로 옮기게 되면 오히려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앉는 자리도 임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윗자리는 마땅히 존귀한 자가 앉는 것이고 그 자리로부터 가까운 자리일수록 그 사람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옆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가까운 자리일수록 그 사람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는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잔치집 초청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앉아서 먹는 자, 그것도 상석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이 집안에서도 여전히 띠를 띠고 수종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섬기는 자는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 곧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말할 때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땅히 앉아서 그것도 가장 상석에 앉아서 섬김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석 중에서도 최고의 상석에 앉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오늘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종이 해야 할 일인 띠를 띠고 제자들의 먹는 것을 시중 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하면서 발을 씻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그리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생님이 어떻게 자신의 발을 닦느냐고 거절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주님은 말씀만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서셨고 상석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은 스스로 처하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땅히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섬기는 자로 서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여기서 주관하며라는 말은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인이라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공로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유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을 주관하는 자가 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이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입니다. 누가 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대를 하느냐를 놓고 예민해집니다. 혹시 비슷한 지위에 있는데 저 사람은 나와 지위가 비슷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하대하는 것 같이 마치 자기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말투를 하게 되면 면전에서는 뭐라 할 수 없지만
헤어지고 난 후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하대를 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게 모두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높은 사람이 되어야 권력을 받고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즉 사람들을 주관하고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에게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주관하고 정말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 내가 상석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거, 이거는 성도로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가능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압박하고 그 이후에 군림하는 쾌감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외식이고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제자들 중에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약하다고 여겨지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섬기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군림해서 주관하고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절대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세상에 서야 합니다. 흔히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답답한 현 세태를 풍자하는 표현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 그래 그럭저럭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생을 기약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생은 없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럭저럭 이 생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생에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지만 다음 생은 이번 생과 이번 생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영생과 영벌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의 표현을 빌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생종, 이생섬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에서 다음 생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는 주어진 인생인 이번 생을 주인인 것처럼이 아닌 종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달리 대안이 없어서 그러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종으로 또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생종, 즉 이번 생은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생섬, 이번 생은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으로 섬기는 삶이 성공한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대접받는 자리에 있고 또한 그것을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종으로 살고 내가 섬기는 자로 산다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 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럼 성도는 언제 대접받는 자리에 서게 될까요? 28절, 30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모든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해서 내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러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자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과 존귀가 주어질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이런 뜻을 제자들은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즉 누가 주님 옆에 또는 누가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느냐를 두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내가 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제자들은 늘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늘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는 것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고 종종 이런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저들은 성령을 받기 이전이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섬기는 자로, 주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도 받기 전이고 아직 주님이 죽으시기도 전이고 아직 부활도 하지 않았으니 아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도 정말 많이 받고 정말 주님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도 성령을 받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 것, 온통 이런 것이 화제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섭게 날뜁니다. 그런데 종이나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접받지 못했다고, 무시당했다고 종, 노예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무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하면서 도무지 섬기는 자세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섬기며 내가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종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가질 거지만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너희가 영광을 받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감만 갖고 나가다가 실수하게 될 거다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사단은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점이 보이는 순간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넘어지지 않으면 참 좋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특히 나는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결코라는 말은 절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베드로는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도주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맹세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이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관가한 채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주님의 수석 제자라는 이 과신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이 말을 한 지 불과 몇 시간도 못 되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말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그가 자기 과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린 여종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과신하는 자는 언제든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자신을 과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일이 잘 됩니까? 그러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더욱 겸손한 자가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해져서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장난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해 나갈 때 더욱더 겸손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연약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32절을 보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해져 넘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이유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만 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고 그리고 섬김의 절정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주께서 낮아지실 수 있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신 것이 제자인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나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구원은 예수를 믿으라고 욱박지르는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고 욱박지른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저들이 예수를 보고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아직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폈듯이 그는 자신이 주님을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의지하여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믿음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 전도는 섬기는 자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섬기는 자세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세로 나가며 실망하지 않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는 앉아서 먹는 자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즉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는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정말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